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가라지. 쉽게 가라지가 뭐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가라지는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가라지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라지죠.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에 또 다른 의미에서 가라지는요, 이런 코로나와 같은 게 가라지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복병이죠. 전염병.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또 질병, 또는 가정의 불행한 것, 부부지간의 문제, 우리의 행복을 깨는 게 다 가라지입니다. 또 돈 문제, 이런 게 다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라지를 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악.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못 나가게 하는 요소가 가라지다 하는 거예요. 가라지. 쉽게 말하면 가라지를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못 잡아요. 힘들어요.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가라지, 악.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입니다. 선. 선과 악. 선과 악.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하면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옳고 나는 선이야, 너는 틀려. 이게 악이죠. 내로남불. 또 진영 논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속한 곳은 선이고 네가 속한 곳은 악이야. 진영 논리에 빠지면 흑백의 논리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 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과 악. 그런데 선과 악의 문제를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옳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틀려. 그게 선과 악인데요. 북한의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옳아. 남한의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틀려. 이게 선과 악이에요.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입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저는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할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입 닫아야 돼요. 무식한 말로 입 뭐예요? 입 닫아야 돼요. 할렐루야. 삿다마우스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입 다물라 그랬죠. 우리 선과 악,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사람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거 축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이지 사람이 볼 때 선과 악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가라지 때문에 힘든데요. 지금도 가라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지금도 자꾸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어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저도 여러분도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미스터 에덴이 아담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미스 에덴이 하와입니다. 아담을 잠재워 놓고 마취시켜 놓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 예쁘죠?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렇죠? 최고의 걸작품이죠.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의 그 아름다운 몸매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흠잡을 데가 없어. 미스 에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이쁜 여자 그러면 첫째 하와고 두 번째는 욥의 딸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세상에서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참 보고 싶어. 얼마나 예쁜지. 만화가가 아주 예쁘게 그린 여자들 보면 예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예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부르셨죠. 네가 왜 숨어 있냐?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딱 나니까 벌써 핑계 대잖아.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고 행복이 깨진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행복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말입니다. 너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싸울 때 부모와 자식이 싸울 때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벌써 그 집은 가라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딱 나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여자가 미운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탓하는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타락한 사람은요,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워도 몸매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뽑을 때도 외모 보고 뽑았거든. 근데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그 사무엘이 기름을 이제 이새의 아들에게 딱 부려고 할 때 첫째가 엘리압이잖아. 엘리압에게 딱 부려고 할 때 그가 아니다. 왜 사무엘이 볼 때 이렇게 잘생겼는데 둘째 아비나답에게도 기름을 부르려고 할 때 아니다. 셋째 삼마에게도 부를 아니다. 다 아니래. 막내 8번째죠. 어떤 때는 8명이라고 어떤 때는 7명 나오는데 나중에 누가 하더라고. 한 명이 중간에 죽어서 없어져가지고 7명. 그게 맞아요. 근데 8번째 막내 다윗이 이제 불려오죠. 하나 또 없냐고. 있긴 있는데 다윗도 잘생긴 사람이죠. 근데 어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지금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것은 죄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지금 용병을 어디지? 시리아에서 불러오잖아요. 근데 또 그쪽 편에 서는 나라들도 있고 이게 진영 논리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그러냐 얘기예요. 가라지 문제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라지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라지를 잘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라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가라지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고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넘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왜 아무개 안 나오셨어요? 나보고 누가 안부를 묻길래 지난 주 중에 넘어지셔서 다치셔서 못 나오셨어요. 코로나로 못 나오는데 넘어지셔서 못 나오니 얼마나 안타까워. 아팠으면 이게 다 가라지야. 이 가라지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가 들어오면요 불행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요 잡족이 나왔어요. 잡족이 여러 잡족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래 하고 나왔거든요.
가라지가 함께 나온 거예요. 안 나왔어야 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수많은 잡족이 나왔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가 맛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인데 얼마나 맛있어.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이 만든 음식도 이제는 싫어해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누가 그 짓을 하냐면 잡족 섞여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불평해요. 교회 안에도요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해요. 원망과 짜증과 불평은요 가라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죠? 막 불평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람은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항상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나는 뭐 잘 살았다. 집안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다 거짓말이야. 그렇지? 이들이 배추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생선, 오이, 참이, 부추, 노예들이 뭐 파, 마늘은 참 정력이 좋은가 봐. 마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다 거짓말이야. 뭘 그렇게 잘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섞여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꿍시라고 원망하니까 다른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요. 읽어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요, 좋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근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밭은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은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은 거예요. 자, 해석이 나와요. 누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이 누구요? 인자. 예수님이에요. 자, 읽어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줬어. 읽어요. 37절 시작. 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인자, son of man.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은 거예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예요. 아멘. 여러분, 가라지는요 절대로 좋은 씨가 될 수 없어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요. 그리고 가라지는요 마귀 새끼예요. 절대로 가라지는 좋은 씨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가라지도 변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성경적으로 하면 절대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좋은 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가라지 같은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맞죠.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가라지 같은 성도 있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친한 목사님인데 설교 시간에 가라지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여자 전사님이 교인들을 자꾸 막 꾸정물 쳤듯이 저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 설교 성경 잘못해서 되겠다. 그래가 결국 그 교회에서 나오잖아. 누가 가라지야? 내가 볼 때 그 여자 전도사가 가라지야.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정말 가라지 같은 성도도 바뀐다, 변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좋은 씨인데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그랬어요. 가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 방해하고 기도 방해하고 전도 방해하고 봉사 방해하고 그리고 질병, 코로나와 같은 것들 그리고 사고, 사업이 안 되는 거, 물질의 문제, 가정의 행복을 깨는 거 이런 게 다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요 절대로 가라지입니다. 알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곡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인자가 예수님이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 여기 38절 읽어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 천국.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 천국을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신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25절을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언제 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잘 때. 이 마귀가요. 원수가 마귀예요. 읽어요. 자 38절 시작.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분명히 아십시오. 가라지는 변할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자 읽어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그러니까 가라지는 마귀 새끼야. 이게 어떻게 바뀌어 마귀 새끼가. 마귀가 가져온 게 뭐예요? 도둑이 들어온 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죠. 예수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를 언제 뿌렸어요? 원수가 마귀가 잘 때 뿌린 거예요. 잘 때. 그래서 자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근데 앉을 수 없어요. 주무셔. 근데 영적인 잠을 잘 때 가라지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알면 돼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요. 이 마귀는 말입니다. 잠도 안 자고 일해. 그건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일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지. 예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마귀는 지금 잠도 안 자고 일하는데 우리가 자니까. 그리고 보세요. 원수가 와서 어디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꼭 그렇지. 신천지처럼 곡식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가라지요. 이 가라지가 이게 문제다 이게요. 여러분 이 좋은 씨가요 가라지한테 걸리면 가라지 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유다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못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가라지한테 걸리면 가라지가 된다는 게 아니라 망한다는 게 더 표현이 맞죠. 망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마귀 자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잘 때 와가지고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덧뿌린다는 게 곡식 가운데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 멋있어졌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자 생겼나 봐. 누가 나보고 그랬어요? 나한테 말을 못하고 한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아니요. 근데 만약에 마귀가요
교회도 이렇게 못 나오면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여자가 가서 야, 니네 목사님 말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요. 우리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날 볼 때 그렇게 봐요. 가라지가,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안 봤는데도. 이게 가라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잘 이겨야 돼요. 가라지는 마귀가요,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내 마음 안에 뿌리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이 신앙생활, 목회생활, 이 가라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일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자, 26절을 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게 이제 자라요. 자랄 때 보니까 이게 피가 있어. 이게 깐부기가 나오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주인의 종들, 이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집주인의 종들은 27절에 천사들 같아요. 천사들. 예수님의 종들이 와서, 수종 듣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읽어요.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는 모짜리도 해보고 논에 모도 심어보고 감자도 심어보고 파도 심고 배추도 씨, 무도 씨, 사과나무도 키워보고 안 해본 게 없어. 벌도 키우다가 망했고 다 했어요. 아주 시골에 살면서 안 해본 게 없어. 어려서 피사리 하러 갔는데 피 뽑으라고 피사리 하러 갔어요. 여러분 피사리 할 때 혹시 농촌 출신들 알지만은요, 그 모하고 피하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피는요, 이렇게 그 줄기가 모보다 굵고 그리고 달라요. 줄기가 잘난 채예요. 모는 줄기가 잘하면 아주 싸끔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피살이 할 때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피를 뽑아내는데 모까지 뽑았나 봐.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기영아 빨리 나와. 너 일만 저지른다. 나와. 왜요? 야 임마 피 뽑다가 목까지 다 뽑지. 이거 봐라 목까지 다 잘라나왔잖아요. 나와 빨리. 나보고 그러더라. 보리밭에요. 독보리가 있는데 같이 자라 몰라. 근데요 나중에 이삭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독보리는 더 커. 같이 나와. 그런데 보리는 보리예요. 그런데 독보리는요 딱 이삭이 나오면서 시커매져. 그거 만지면요 손이 아주 완전 먹물 들인 것 같아. 독보리. 그쵸? 그걸 깐북이라고 그래. 깐북이. 제가 시골 용어 그게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깐북이라고 해. 여러분 그건 아무나 뽑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그거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예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 다칠까 봐.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칠까 봐. 목사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노숙자가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다. 냄새 팍팍 나고. 그 사람은 가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그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 공간이 냄새로 꽉 찹니다. 더군다나 환풍기가 일로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다 저한테 오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오면요, 뒤에 앉아있는 저 함장로님이나 남자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할 것 같아. 제 솔직하시.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 사람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심정이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분 쳐다보면서 탁 피해. 어떤 분은 성경책 탁 들고 거기 앉았다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못 드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 얘기해요. 저도 같이 예배 못 드릴 수 있다 얘기해요. 목사인 저도. 가라지를 뽑을까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를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듯이 채찍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를,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다들 3분의 1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다 망하고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명혜 권사님이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막 울고 그러셨어요. 그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한 엄마가 10아들을 키워도 10자녀가 한 엄마를 못 모신다. 돌아가신 손영화 집사님 말씀이에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가장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거는요, 못 보고, 못 섬기고, 임종도 못 지켜보고, 그것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 엄마 천국 가셔서 그거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참, 우리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이 세상이 다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 천국이 그냥 없으면 끝나는데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라지, 왜 주께서 내버려 두라고 하셨을까? 그 첫째가 곡식 다칠까 봐, 알곡이 다칠까 봐. 혹시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가라지가 없으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죽을 때까지 많아.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제 말이 제가 지금 성경 해석하는 게 100% 맞아요. 자, 읽어봐요. 41절. 41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법을 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죄값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추수 때입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읽어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47절을 읽겠어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앉고 못된 것은 내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면 처음에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물고기가. 그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물 안에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두니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40절 읽어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게 가라지요.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괴롭혔던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요. 그리고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단으로 묶어서 넘어지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넘어져야 돼, 안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져야 돼.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들. 져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끝까지 의인들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곡식과 가라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공존합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요, 지금도 마귀가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문제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못 나가도록요, 마구 가라지를 뿌려요. 덧뿌립니다. 어디 가운데? 곡식 가운데. 얘들은 잠도 안 자. 그러니 우리가 자면 큰일이죠.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그 이상의 할아버지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무십시오. 그러나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은 곡식 다칠까 봐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내게 있는 가라지,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 가라지 아닙니다. 곡식입니다. 근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가라지 쪽으로 가지 마세요. 가라지한테 지배받지 마세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신앙 지켜야 돼요.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하고 밥만 먹어도 오늘 교회 못 나오잖아요. 당연해요.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폐가.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이겨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라지가 우리를 못 견디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가라지를 남겨놓으셨구나. 이거를 좋은 말로 얘기하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가라지 영원토록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천국 갈 때, 예수님 모실 때. 근데요, 사람이요, 이렇게 곡식도 그렇고요, 이 비바람과요, 안개와 이슬과 가을에 보세요, 벼가 무르익을 때 그 논두렁 사이를 가면요, 그 이슬에 그 볏잎이 그 곡식이 익는 거, 아침 이슬에 곡식이 탱글탱글 익을 때요, 거기 그 논두렁을 가보세요. 옷 다 젖습니다. 가을 이슬. 그게 그 곡식을요, 탱글탱글. 근데 농부가 아이고 이거 옷 다 젖었네, 이 가라지 이것 때문에 곡식이. 아니요, 가라지 때문에 내가 살아요. 영이 살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 다칠까 봐 가라지를 두시는 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살아계